안녕하세요. 불교 철학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참고하시면서 PPT 보시면서 수업 시작할게요. 자, 인도에서 불교가 나왔기 때문에 인도식으로 인사 한번 할까요? 합장하고 나마스테 그러잖아요. 나마스라는 말이 머리를 낮춘다, 자세를 낮게 한다라는 뜻이고요. 때라는 말이 당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공경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내 안에 있는 신성이 당신의 신성을 알아봅니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옛날에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으로 나눠지죠. 황하 문명 같은 경우는 한족이 주축이 되어서 이루어졌다면 이제 아리아족, 셈족이 이쪽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지금은 아리아족이 인도에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지만 그 전에는 에게 문명을 없애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없애서 이 종족이나 어족으로서 서양이나 인도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리아족이에요. 근데 이제 아리아족의 피부색이 하얀색이거든요. 우리 먼저 국기를 보면 이게 1921년에 인도에서 만들어진 국기인데 지금 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 가운데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물레가 그려져 있어요. 물레 하면 무슨 생각나니? 유리야 너 무슨 생각나니? 그죠? 물레 하면 간디 생각나죠? 인도를 우리는 신의 나라라고 불러요. 이 안에 종교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주황색은 어떤 종교일 것 같아? 승현아 어떤 종교일 것 같아? 그렇죠. 힌두교예요. 가장 많으니까. 초록색은 그럼 어떤 종교일 것 같아요? 한규야 어떤 종교일 것 같니? 그렇죠. 맞아요. 이슬람교예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흰색은 기타 종교 중에서 이제 불교죠. 이렇게 신의 나라 인도의 국기를 보면 거기 인도의 철학과 사상을 읽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수레바퀴예요. 물레, 차크라, 나루토 만화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차크라, 법의 윤회, 법륜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이러한 국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주황색은 용기, 흰색은 평화, 초록색은 믿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가운데는 아까 이제 간디의 물레가 없어지고 나서 아소카 사자상에 그려져 있는 법륜, 차크라, 수레바퀴가 가운데 있어요. 이건 뜻하는 것은 뭐예요? 윤회예요. 쌈싸라예요. 돌고 돈다라는 거죠. 아까 여기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아리아족이 이제 인도를 점령을 하는데 유목민이었잖아요. 아리아족은 남러시아에서 살다가 아래로 내려와서 점령을 하는데 점령하면서 국가를 형성하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계급이에요. 그러려면은 자기들이 계급의 지배자가 되는 거고 드라비다족은 피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인도 같은 데를 가면 이제 거의 남인도 쪽에서 살아요. 상당히 오래 거주를 했었는데 남인도 쪽에 가면 얼굴이 다 새카매요. 거기는 지금도 원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살아요. 드라비다족이. 정말 새카매고 입만 열면 이제 이빨만 하얘요. 그런데 이제 북부 쪽으로 가면 갈수록 얼굴색들이 좀 하얘지거든요. 여기는 이제 인도 아리아인 계통이고요. 왜 불교를 설명하면서 인도를 설명하는가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렇게 계급화된 카스트 제도, 사성 제도를 만들잖아요. 브라만 계급, 성직자나 학자, 교수들,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계급, 왕족, 귀족, 장군들, 그 다음 다이샤 계급이 농민, 상민, 수공업자들, 이제 슈드라 계급이 하인, 그 다음에 이 밑에가 이제 불가촉 천민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리아인들은 어떤 계층을 형성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계급을 형성을 하고 슈드라 계급과 불가촉 천민은 드라비다족에게 주는 거죠. 목적이 뭐예요? 하층민들이 수확한 생산물들을 착취하는 거죠. 또 하나의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계급화하는 제도를 만든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지배죠, 지배. 통치 목적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윤회라는 거는 돌고 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도냐면
카스트라는 말은 18세기 영국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거든요. 그 전에는 바르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르나 제도라고 그랬는데 바르나가 무슨 뜻이냐면 순수 혈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브라만 계급은 나는 전생에도 브라만 계급이었고 지금도 브라만이고 다음 생도 브라만일 것이다. 너희들 수드라는 전생에도 수드라였고 지금도 수드라고 다음 생도 수드라일 것이다. 무슨 목적이에요? 너희들 계급에서 우리의 계급을 올라올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석가모니가 이거를 보고 생로병사 모든 날 때부터 고라고 하면서 불교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 정말 더 재밌어요. 우리 브라만 계급은 신의 입에서 나왔고 크샤트리아 계급은 신의 팔, 겨드랑이에서 나왔고 바이샤 계급은 신의 허벅지에서 나왔고 슈드라 너희들은 신의 발바닥에서 나왔다라고 설명을 하죠. 이 계급 중에 불가촉 천민 아까 있었잖아요. 맨 밑에 절대 접촉을 해서도 안 되는 불가촉 천민들이거든요. 몇 년 전에 무한도전에서 유재석하고 광희가 극한 알바라고 해서 인도 뭄바이에 가서 이제 알바를 하는데 빨래를 했었어요. 하루 종일. 정말 극한 알바였어요. 이 빨래를 하는 사람들도 불가촉 천민이고 이렇게 하수구를 청소하는 사람들도 불가촉 천민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석가모니 당시 인도 사상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국가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사성 계급이 존재했고 사성제의 계급 질서를 중요시했고 인도 사상의 정통적인 입장을 견지를 했어요. 여기에서 BC 500년경에 사문이 등장을 했는데 사문이라는 정통 바라문에 맞서서 새로운 우주 인생관을 제시하고 자유로운 사상 활동을 실천하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석가모니 당시 인도 사상계는 아까처럼 카스트 제도로 인해서 카스트 제도는 아리아인들이 인도를 점령해서 드라비다족을 피지배급으로 만들면서 계급화한 거고 거기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석가는 보았으며 그 정통학파에 혁명적으로 비정통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이제 불교와 자인화교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시대에 만들었던 종교가 이제 자인화교와 불교인데 자인화교 혹시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분들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고 고행을 강조하는데 맨 처음에는 이분들이 옷을 나체로 다녔어요. 그걸 공의파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허공을 옷 삼아서 그 수행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딱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다른 거는 옷도 안 입어요. 근데 뭘 들고 다니냐면 빗자루를 들고 다녀요. 빗자루 왜 들고 다니는지 아세요? 내가 이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이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내 생물들이 밟혀 죽을까봐 쓸고 앉으려고 빗자루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백의파라고 하얀 옷 하나씩은 입고 다녀요. 그 다음에 불교는 영혼의 존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아예 형이상학적 논쟁 자체의 필요성을 거부하면서 인간의 인식을 강조하는 연기설을 제시를 했었죠. 자, 석가모니가 태어난 배경을 약간 보셔야 돼요. 샤카 출신의 왕이 아버지고 꼴리아족 출신의 마야 부인이 엄마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샤카족의 왕자로 태어났는데 샤카란 뜻 무슨 뜻인지 알아요? 샤카라는 것은 순수 혈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혈통하고 결혼을 안 해요. 사람이 없으면 사촌끼리도 결혼을 할 수 있어요. 단 자기 혈통끼리만 결혼을 하는 것이 샤카족이거든요. 엄마가 이렇게 인도의 풍습대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친정으로 가요. 왜 친정으로 보낼까요? 정말 아이 낳는 것은 고통스러운 건데 그 고통스러움을 가장 편안한 곳에 가서 출산을 하라고 친정으로 다 보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룸비니 동산에서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났다라고 해요. 오른쪽 옆구리, 마야 부인이 출산을 하려고 나무 줄기를 잡았는데
오른쪽 옆구리에서 석가모니가 나왔더라. 석가모니가 나오자마자 일어나서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를 보면은 석가모니의 출신이 나와요. 아까 그림처럼 뭐라고 그랬죠? 크샤트리아 계급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이 아이가 장차 무엇이 될 것 같으냐라고 예언자에게 물었더니 왕위에 오르면 전 세계를 통치할 전륜 성왕이 될 것이며 출가하신다면 최고의 깨달음을 얻어 인류의 스승인 붓다가 될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부친이 이제 궁궐 안에서 못 나가게 하면서 가장 호화스럽게 살도록 했죠. 마야 부인이 석가모니가 낳고 일주일 만에 사망을 해요. 여기 전통은 엄마가 죽으면 이모가 아이를 키우는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모가 나중에 이제 최초의 비구니가 되는 거죠. 고타마 시타르타가 미스 인디아 진과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삶이 무엇인가 성밖에 한번 나가봤더니 동문에는 노인이 있고 서문엔 죽은 사람이 있고 남문엔 병든 사람이 있고 그래서 북문에 나가봤더니 수행자가 있더라. 이거를 사문유관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문을 통해서 바라봤다고. 그러면서 석가모니가 나는 수행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궁궐 밖을 나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딱 태어나요. 그 아들 이름을 라훌라라고 해요. 라훌라는 내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란 뜻이거든요. 너무했지. 아빠가 자식한테, 아들한테 그런 이름을 붙여준다는 게. 그렇지? 자, 출가를 하고 나서 깨달음을 얻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불교가 만들어지는데, 불교란 즉 이제 불타를 섬기는 종교죠. 붓다가 뭐예요? 깨우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처, 불타, 붓다는 같은 의미로 쓰지만 결코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신이 없는 종교고 인도에서 태어난 종교고 동양인들의 정신을 지배한 종교로 남아있는 거죠. 석가모니가 깨달음에 이르는 체계적인 가르침을 중도, 사성제, 오온무화, 연기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연기법이에요. 연기법은 뭐예요? 멀머로 말미암아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괴로움은 어리석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그 원인을 제거하면 괴로움을 사라지게 만든다라는 건데 무슨 뜻이에요? 지금 앞에 영웅이가 있기 때문에 교수라는 영웅이라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교수라는 제가 존재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의 엄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비가 오기 때문에 고구마가 큰 거고요. 지금 바람이 불기 때문에 오늘이 꽤 10월인가? 그러죠? 단풍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뭐로 모든 인과관계는 멀머로 말미암아 생긴다라는 게 연기법이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데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고구마를 거두는데 가운데 그 농부의 정성과 비도 와야 되고 다른 자연의 혜택이 있어야 결과를 얻는 거고 열매를 딴다라는 거죠. 이 연이 없으면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연기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재행무상, 재법무화, 일체계고 열반 적정을 외치셨는데 현실의 삶을 직시해보라는 거예요. 현실의 삶을 딱 직시해보면 뭐예요? 무상고무화예요. 무상고무화. 모든 것은 변한다. 항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는 없다. 모든 것은 고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실수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윤회를 하지? 라는 질문이 나와야 돼요. 나은아 그런 질문 안 하니? 의심스럽지? 불교는 분명히 윤회를 인정했어요. 윤회를 인정했다라는데 아가 없다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아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해요?
이 자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항상 하는 자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항상 하지 않는다.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지 않는데 항상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고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석가모니의 뜻을 세 글자로 무상, 무와 고라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사춘기 다 지나갔지만 어떤 엄마가 아기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인데 문을 열라고 야 나와서 밥 먹어 똑똑똑 하려고 하는데 문 앞에 관계자의 출입 금지라고 써 있더래요. 근데 저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제 그래요. 소리를 빠고 지르시면서 너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너는 옛날에 안 그랬는데 하고 지금 딸하고는 다른 거예요. 항상 변하는 그 모습인데 엄마는 옛날 그 딸에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화가 생겨요. 보세요. 부부간에도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 20대 때는 결혼하자마자 포개지에서 잔대요. 30대 땐 마주보고 잔대요. 40대 땐 천장 보고 잔대요. 50대 땐 등을 돌리고 잔대요. 60대 땐 딴방에서 따로 잔대요. 70대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읽어보세요. 어디서 자는지도 모르고 잔대요. 그런데 50대 부인이 이제 너무 심적으로 힘들어. 그러면서 남편한테 그러는 거야. 당신 왜 그래? 우리 연애할 때는 안 그랬잖아. 우리 신혼 때는 안 그랬잖아. 당신 변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지. 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예요. 그런데 화를 내는 이유는 뭐예요? 와이프는 20대 때 그 남자만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착을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많은 번뇌가 일어나요. 이 번뇌가 고통으로 이끄는 거죠. 번뇌라는 건 정말 단순한 단어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병건이가 이제 내 강의를 들으면서 오롯이 여기에 몰입해서 듣는다면 괜찮은데, 하나의 모습을 보면서 100가지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번뇌예요. 번뇌라는 단어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하나를 보면서 하나를 생각을 안 하고 10가지 생각, 20가지 생각. 아, 이 강의 끝나면은 저녁에 친구들하고 약속 잡아야지. 이 강의 끝나면 빨리 한 번 자야지. 이 강의 끝나면 하면서 이 강의 끝나면 뭐 할까? 오늘 누구 만날까? 오늘 누구랑 같이 술 마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번뇌라는 거예요. 이 번뇌가 108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죽을 똥을 싸고 힘들게 생각을 하고 번뇌를 가져도 108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여러분 중에서 경선이가 아무리 힘들고 죽을 것 같이 자살하려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108 번뇌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딱 3가지로 정리를 했더니 그것을 삼독이라고 한대요. 삼독은 수행자에게는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3가지인데 탐진치예요. 탐진치. 짠! 다시 한번 볼까요? 무명, 박지 못해. 어리석을 진짜거든요. 어리석기 때문에 뭐가 생길 것 같아요? 그 다음이 탐진치 중에서 그 다음 순서가 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가져야 된다, 가지지 않아야 된다를 판단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는데 욕심이 다 채워지진 않아요. 절대. 그러다 보니까 부릅들 진짜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 삼독심도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철학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석가모니가 말씀하신 게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예요. 4가지 성스러운 진리예요. 내가 내 딸이 변하리라고 생각 안 하고 내 딸의 옛날 모습만 집착을 하다가 내 딸이 변하니까
고통스럽고 마음이 심란하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팔정도, 도를 실천을 해서 내 마음에 편안함을 얻는 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고성제는 이제 사고팔고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집성제는 모을 집자예요. 불러 모으다라는 집착, 집성제. 이거 한번 다시 살펴보면 여러분들 그림 보면서 다 깨닫지 않아요?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으려고 병 속에 손을 넣었는데 손이 안 빠져. 어떻게 해야 빠질 것 같아요? 그죠? 바나나를 놓으면 빠지는 거예요. 근데 바나나를 놓을 생각을 못해요. 뭐해? 욕심에 쩔어서. 그런데 그 전에 이거를 놓아야 내가 손을 빼는구나 라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 지혜롭지 못하니까 바나나에 계속 욕심을 부리는 거고 나중에서 손이 안 빠지면 어떻게 돼요?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탐진치예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팔정도를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비유를 하자면 집, 병의 원인. 내가 어저께 친구들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술을 많이 먹었어. 그래서 속이 너무 많이 쓰려. 고통스러워. 그래서 오늘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치료약을 받았어. 그랬더니 속이 안 아프고 병이 소멸됐어. 또 가물었는데 가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굶주림에 고통스러워해. 그런데 알맞은 비가 내림으로써 풍부하게 곡식을 얻을 수가 있었어. 고집멸도는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도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렇게 고, 짐, 멸, 도는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로서 내가 집착해서 내 거다. 항상 하지 않는데 자꾸 나는 항상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거다고 집착을 하기 때문에 고가 생기는 거고 팔정도를 실행을 해서 편안함을 얻는 것이 사성제의 구조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러한 표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괴로움 소멸의 길이 도의 실천이라고 했죠. 도의 실천이 뭐예요? 중도예요. 중도라는 것은 이 중간에 산술적인 50대 50의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발음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발음이 뭐예요? 올발음이에요. 올발음이 뭐예요? 정이잖아요. 그 올발음을 실천하는 것이 중도예요. 거기에는 8가지 실천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팔정도라고 해요. 이 팔정도는 이제 8가지 바른 길,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바른 방법인데 이 중에서 핵심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유선아 한번 풀어볼래? 팔정도로 보여줄게. 이렇게 정견, 정사, 정정진, 정념, 정정, 정업, 정명, 정어, 개정해, 수행 방법 8가지를 밝혀줬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마음을 이렇게 고요하게 해야 되니까 정념? 정정? 아니면은 바른 사유? 뭐냐면 석가모니는 비구들이여 알미 있는 현명한 자에게 바른 견해가 생긴다. 바른 견해가 있는 이에게 바른 사유가 생긴다. 바른 사유가 있는 이에게 바른 언어가 생긴다. 바른 언어가 있는 이에게 바른 행위가 생기고 바른 행위가 있는 이에게 바른 생계가 생긴다. 여기에 이제 팔정도가 들어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바른 견해예요. 바른 견해가 뭐예요? 지혜예요. 이렇게 팔정도를 실행을 해서 우리는 산띠, 편안함을 얻어 해탈의 길에 들어가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철학이 뭐예요?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철학적인 개념과 종교적인 개념으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필로소피, 철학이라는 의미죠.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로고스를 에로스 한다는 뜻이고요. 그 로고스를 간절히 욕망하고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종교적인 개념, 불교적인 개념으로 보면 반야가 지혜란 뜻이에요. 바라밀은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서원한다는 뜻이에요. 욕망한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지혜를 서원하고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바른 견해,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탐진치 중에서 치, 어리석음에서 무명, 박지 않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철학이고 종교예요. 자, 이렇게 표로 그리면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연기법, 일체법의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불교의 기본적인 목적이자 궁극의 목적은 결국은 뭐냐면 고통에서의 해방이에요. 그래서 행복하자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렵게 설명한 것 같으면서도 어렵지 않은 것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추구하자는 거. 언제? 지금 이 자리에서. Here and now.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을 추구하자는 게 석가모니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석가모니 열반 후에 불교 교단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석가모니 불교 시절에 석가모니가 열반하고 나서 파들이 생기는 부파불교고, 그 부파불교가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나뉘는 거고, 대승불교는 중국, 한국, 일본, 티베트로 넘어간 북방불교로, 소승불교는 미얀마, 스리랑카로 넘어간 남방불교로 지금 자리하고 있어요. 결국 불교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는 사회 불평등과 모순, 그리고 운명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체념적인 브라만교에 반발하여 그 교리를 부정하고 인간 자신과 인류를 구출하기 위한 인도 종교의 혁명이었다. 혁명적인 종교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불교는 유대교의 뿌리를 둔 기독교, 이슬람교가 절대신에 의지하며 구원을 바란다면 불교는 스스로의 노력과 수행에 의하여 극락에 이르는 정신의 종교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짧은 시간 안에 불교 철학에 대해서 수업을 했는데, 제 강의를 들은 이 순간에서도 여러분들이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서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 이후에도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 말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옴 샨띠예요. 샨띠. 노라조 가수들이 불렀던 그 노래 중에서 옴 샨띠 샨띠 나오잖아요. 샨띠라는 말이 몸과 마음의 가장 편안한 상태거든요. 오늘도 평안을 추구하시고 오늘도 편안한 삶 되세요. 수고하셨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